하나님 말씀은 욥기 19장 23절로 20장 11절까지입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0장 11절까지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사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 세상에 들어가는 올바른 이치라면 그래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사람들의 희망사항인 것을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가 그 불의대로 결국은 망하는 것보다 망하지 않는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의로운 자가 결국에는 그 의로움 때문에 복을 얻는다라는 것도 꼭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되었으면 바라는 일들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서 꼭 그렇지 않아서 세상의 이치가 바른 대로 올바른 대로 잘 깨닫고 공부한 대로 연구한 대로 가르친 대로 잘 된다면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이 제대로 세상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속에서 욥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다음에 친구 소발이 알고 있는 지식이 너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의 근거에서 욥이 하는 대답과 그 다음에 소발이 권면하면서 이야기해주는 답이 나옵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욥기 20장 25절에 보면요. 내가 알기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러니까 욥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상황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근원이 뭐냐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는 것을 욥이 알고 있대요. 여기서 이 대속자라는 개념은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대속자의 개념이 나온 것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대속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랑 비슷한 동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 이 대속자의 개념, 또 룻기에서 나오는 이 고엘의 개념,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다 갚을 수 없으니까 대신 친척이나 형제가 갚아주거나 아니면 대신 그것을 속량해서 모든 빚을 갚아주거나 종된 것을 풀어주는 그 대속의 개념, 고엘의 개념은요, 사실 욥 때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닌데 욥은 자기에 있는 그 부분들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 대속자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표현을 쓰면서 그가 세상에서는 아무런 나 대신 이것을 대신 감당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0장에 30절부터 보면요. 소발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욥의 슬기로운 마음 속에서 나의 그 고백했던 고백은 대속자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내가 그 앞에 설 것이다라는 고백인데 소발의 그 지식 속에서 나온 그 슬기로운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4절에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여기서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요. 너도 알고 있잖아. 그건 나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 그건 예로부터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전통 속에서 세상의 만물의 깨달은 이치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요 상식들입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건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그 배운 지식들. 그런데 그 지식이 뭐예요? 결국 악인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망한다라는 그 망함의 모습은 어디서 드러나고 있어요? 욥이 망했던 그 모습 안에는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악인이 망했을 때 일어나는 그 모습과 전혀 다르지 못한 않은 모습으로 바로 욥이 그렇게 망했던 거예요. 너도 분명히 알잖아. 악인은 분명히 아무리 안 망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망하는데 그 망하는 모습이 너에게 나타난 것들을 보면 너도 부인할 수 없는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너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악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을 너는 왜 자꾸 부인하니 부정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의 근원을 보죠. 내가 알기에는 하면서 나의 대속자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욥의 지식과 그 다음에 소발이 말하고 있는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소발의 지식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욥의 지식은 이 세상이 육신적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소발의 지식은 세상의 모든 육신 가진 자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세상의 육신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욥은 말하고 있어요. 욥은 그것을 알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욥은 지금 자기가 했었던 모든 말들을요. 지난날의 친구들은 욥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의 이 내용들을요. 지난날 욥을 통해서 본 일이 없어요.
늘 대화했거든요. 그때는 대화가 됐었어요. 그리고 같은 신앙적인 지식과 그 수준을 가지고 친구로서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화하면 할수록요, 욥은 영적인 그 하나님과 그다음 죽음 이후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이 근본적인 죄에 대한 시각과 이런 부분들이요, 그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속의 것으로부터 말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친구들은 옛날의 그 신앙적인 그 지식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화하려고 해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욥기 42장을 한번 보죠. 욥기 42장에서 3절부터는 욥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마지막 결론할 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었습니다. 자기가 그랬었대요. 자기가 말했던 그 일들이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했었던 말들을 말하였었대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깨달음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헤아릴 수도 없었던 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기였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진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계시라는 것은요, 눈을 열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막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게 계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눈은 아예 닫혀 있고 그런 눈은 아예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실 때만이 보게 하는 것이 계시예요. 욥은 자기가 고백했었던 내가 알기에는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나는 그의 앞에서 주님을 볼 것이다라고 고백했고, 많은 그가 고백했던 욥답지 않은 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곰곰이 돌아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자기가 깨달을 수 없었던 이치였고 헤아릴 수 없었던 지식이었는데 자기가 말했던 것이래요.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대요.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고백했던 말들. 그가 지금 훗날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시인과 또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자들이 고백하고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알고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림자로 그들을 고백하고 쓰게 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그림자를 희미하게 본 것이라고 하고, 히브리서에서는 그 그림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체를 구체적으로 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욥이 대속자, 마이 리디머를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주를 그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심각한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말을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의 영적인 비밀을 고백하게 하세요. 이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앙과 나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헤아릴 수 있는 것들도 아니었고 내가 배운 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깊었던 어떤 잠재적인 나의 인격과 어떤 것을 끌어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구나. 나의 무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고, 이제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죄인이요 무지한 자를 알겠사오니 이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구해야 되겠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어주십시오.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전에는 내가 배웠던 들었던 하나님이었지만 이젠 내가 어떻게 하기로 하나요? 직접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대면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직접 음성을 내가 듣고 경험하고 이제 그 주님을 내가 간증하며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근본적인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하는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거둬들인다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 내가 했던 나는 이만큼 옳습니다. 정당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토로하였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고 다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둬들인다는 행위가 뭘 말하요?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그 대화 속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도 다 뭐예요? 사실 그때 말했던 그 고백도 지나고 보니까 그건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이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내 인격 속에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듣고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알기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고집스럽게 나의 신앙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신앙을 또 권면하고 아니면 내가 옳다고 하고 서로 그 다툼을 일으키거나 저들 앞에서 의분을 일으키고 하는 모든 그 내용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고백하게 했던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나의 지식이었는 줄, 그것이 혹시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한 그것이 다 헤아릴 수 없었던 지식인 아니었을까? 지금 오늘 본문에선 욥과 소발이 서로 상충되어서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결과적인 부분 속에서 이 욥과 소발을 보니까 뭐예요? 둘 다 하나님을 잘 모른대요. 둘 다 하나님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계속 그것이 갈등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해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모래와 같이 그것이 오히려 서로 갈등되어지면서 교회가 분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런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께 결론을 내립니다. 욥의 했던 말 속에 있는 영적인 비밀도 그것을 단편적인 그것만 상황과 욥이라는 것을 빼놓은 그 내용적인 면으로만 본다면 진리의 내용이 맞지만 이 진리의 내용이 올바로 복음을 깨달은 전도자의 입술 속에서 나오지 않은 메시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욥의 메시지가 소발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두 귀가 크게 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겸손함의 회개를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욥의 영적인 진리의 그 복음의 대속주의 영적인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소발의 말들도 소발을 붙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분명히 틀리지 않잖아요.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분명히 잠깐이죠.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래요. 한 번 죽는 거 사람이 망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진리잖아요. 그리고 청년이라도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자하나 그 기사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은 욥에게 있어서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감싸지지 않은 모든 영적인 지식은 사실은 칼이요. 어제 네가 나를 진리겨 부서뜨리는 망치 햄머와 같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를 하는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큰 경고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을 때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어떠한 여러분들이 은혜를 얻으려고 세상의 모든 설교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지식을 도덕적이고 여러분들의 의지 속에 어떤 지식을 얻는 내용은 담을 수 있어도 여러분의 생명을 얻는 지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말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릇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말씀도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부서뜨리게는 할 수 있어도 위로의 말이요, 회복의 말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생명을 얻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로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 내가 알기에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잖아요. 오늘도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열었을 때 복음의 비밀한 것만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분열되어져 있는 모래와 같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형제와 우리 이웃이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는 그 은혜의 비밀이 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면 우린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내용은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둘 다 틀린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형으로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비밀을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또 내일 주일을 통해서도 그 은혜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 문으로 마치겠습니다.